찬송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잘 전해볼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됐나? 하나 더 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목사님 강의하는 거 잘 보고 여수대하고 기행이하고 다음에 강의해야 돼. 응? 여수대 아멘. 기행이도 아멘. 희망이네 희망. 아무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희망이 아니고 우리 딸 세대가 희망이 아니고 우리 손자 세대가 희망. 저 조그마한 애들부터 이 전도 강의를 듣는다면 이게 보통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보통 교회다. 희망. 60선 성공, 미순 성공, A 새로운 삶, 새로운 삶 6가지 제목이 따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환경이 뭐냐? 땅속이라서 땅속. 이게 땅이라. 땅속에 떨어진 2가지 씨앗인데 핵 같은 씨앗. 여기 이제 1번 중심 대신 그리스도, 여기 2번 그리스도의 순종, 이런 씨앗이고, 그 다음에 또 3번, 4번은 씨앗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양분, 3번 말씀, 4번 기도. 양분이라 양분. 이건 양분. 이건 흙 속의 씨. 양분. 그 다음에 이 양분에 또 들어가는 게 내용이, 새로운 삶에 가서 여기서 뭐냐니까 1번, 2번, 3번, 4번 양분. 5번은 뭐냐? 5번, 6번은. 이게 이제 환경이라고, 환경. 5번, 6번. 지난주에 한 5번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이거는 환경 중에서 피할 수 있는 환경. 즉 말하면 내가 여기다 저거 가는 거죠. 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는 나도 저들 가운데 있느니라. 응? 모이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환경. 그냥 여기는 가변적인 환경. 교제는 가변이 가능한, 그 변화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면 6번은 뭐냐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 이건 증거인데 불가항력적 환경이라고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교제는 내가 누굴 사귀느냐, 사귀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유르상종이라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거라고 하는 저것은요, 성도에게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 피하거나 거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떡하든 저기 내한테 맞닥뜨려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 그래서 이제 환경 요소에 우리가 이 불가항력이란 말은 내가 힘써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는 주어지는 것. 불가항력적 환경에서 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첫 번째, 지리적, 태어난 장소. 태어난 장소를 한번 생각해, 장소. 우리가 태어난 장소. 뭐 국가직이다.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태평양에 있는 아시아. 응? 어떤 위치. 또, 이것이 내가 태어난 게 농촌이다. 농촌이다, 업촌이다. 산골이다. 공장지대. 이게 내가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내가 불가항력이지. 어떻게 내가 도리가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자신. 약간 이 교제는 내가 사귈 수 있다, 간다, 안 간다. 내가 저길 갈까, 말까. 내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변적인 것들은 이거는 전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쪽으로 갈 수밖에 나는 존재는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불가항력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시기가 뭐야? 태어난 시기. 응? 뭐 크게는 AD로도 BC로도 크게는 나눌 수 있어. 뭐 여기 BC 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BC 1000년 전, 뭐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태어날 수 없어. 얼마든지 내라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또 AD라고 할 때 국제로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500년, 1500년, 1000년, 1500년,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이런 시대, 태어난 시기, 그 다음에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가을이냐, 여름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시기.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모의 상태. 부모. 뭐 오견지사처럼 이쁨 할 수 없고 예쁜 부모. 또 힘있고 힘있는 부모. 약한 부모. 약골. 그 다음에 또 연세 많은 분. 우리 전도사님 연세 많은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 미혼모도 미혼모. 미혼모도 가능하죠. 미혼모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줄. 그 다음에는 부자다. 부자, 뭐 가난. 이런 모든 자체가요. 불가항력. 그 다음에는 좀 사회적 요인을 보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소. 지금 이 문명시대다. 그걸 몰라도 되는 시대. 있어요. 또 이것이 이제 문명시대다. 그걸 모르면 안 돼. 핸드폰 쓰는 시대. 인터넷 사용하는 시대. 이거요. 다 틀려요. 환경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다 틀려요. 뭐 여기에 저 도구도 뭐 도구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도구라. 그 다음에 또 뭐 철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에 나가면요. 내하고 관계없었던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요. 굉장히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진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뭐 하나 사회적인 요소도 되겠지만 직장이 전혀 못 나가던, 직장에 관계없는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 밖은 못 오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 도시, 차츰차츰 발전되고 지금은 직장 따라서 지금 옮기잖아. 직장 따라. 옛날에는 직장 따라 옮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 따라서 내가 옮긴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옮깁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내 개인이 가진 기질, 성격, 내가 만들어진 성격도 있지만요, 내가 만들지 않은 성격이, 내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질. 뭐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뭐 외관상 드러나는 모난 사람도 있고 참 동그란 사람도 있고, 상하게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그런데 이런 기질이 정성적으로 지어진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자기는 뭐 내가 만들어 가지 않는데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거 보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나오는 내용에 왜 이런 아이가 달라졌느냐라고 할 때 그 요소가 전체가 다 주변에 있는 부모 환경, 가정 환경,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애도 조그만 애들, 저런 애인데 저렇게 순하게 작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한테 막 달라든다. 그렇게 뭐 난감하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기질, 성격 이렇게 나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불가항력적 요소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내 하나 존재가 만들어진 여건을,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여건을 보면요, 뭐 이런 자연만 뭐 기후적인 것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응?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까 이 시계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요소를 다 따지면요, 결국에는 내한테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는 것밖에는 뭐 전 더 이상 없다. 다른 대안이 없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개인이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한 시간이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래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요 차분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객관화시킨다. 객관. 나랑 하는 존재는 뭐 내 혼자 직장이나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만 가지고 있는 요소가 나만 독특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환경 요소, 이게 불가항력적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세. 요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요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다. 이거는요, 수동적이다, 받아들이는 것을 뭐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받아들인 자세가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걸 갈 수가 있겠다.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혹은 방임적인가, 제가 좀 이런 말을 썼어요. 방임적이냐, 계측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한테 주어져 있는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 불가항력적인 이 환경적인, 불가항력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것이요. 내 환경이 지금 이렇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소극적이라는 것이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임적이라는 것은 요거는 조금 다르게 개선할 요소, 개선할 요소를 개선하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개척적이라는 것은 개선, 개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사람들의 그 형편을,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대응하는 자세가 네 가지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있는 이 불가항력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무리 뭐 나쁜 환경이나 뭐 너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왜 이래 됐느냐 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않고, 내한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난 내가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 환경이냐고 계속 거부하려고 하고 부정적이다.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뭐 방임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왔으면은 그냥 뭐 넘어가는 거지 뭐. 넘어가면 되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이 불가항력적이라도 나는 이거 바꿔야 돼. 바꿀 수 있어. 나가는 거예요. 네 가지,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이다,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이다, 방임적이면서 개선할 요소가 없다라고 그냥 덮고 논다. 안 그러면 개척자 정신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세 네 가지를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환경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도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개선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능동적으로 내가 이걸 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를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요 개념이 있더라고요. 판단자, 심판자, 요것을 염두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한테 있는데, 요 심판자, 다시 말하면 판단자, 그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심판자에 대한 개념을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차이는요, 요런 요소가 각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가지의 환경에 따라서 다 살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요런 부분에서 있다 없다 요 차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차이라는, 이 차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가 비유를 드리면은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 준다 그래요, 상. 상 준다. 야, 그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이번에 그 보너스 얼마나 더 있는데 일어나봐요. 수습 보너스 있다 일어나봐. 얼마 더 따르는지 모르겠네요. 길을 씁니다. 길을 쓰고. 애들도 그 상 있다 그래봐봐요. 달리기 하는데 막 상이 앞에 뭐 노트 주고 해야 하니까 막 길을 쓰고 다녀요. 여기 이제 상이라 하는 개념. 심판자. 우리 인생 그림에 내한테 주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가 도무지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한테 주어져 있던 그 불가항력적인 이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을 다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있다 하면은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보다 긍정적으로
또 보다 규칙적인 자세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따라가려고 지금 아주 입장이 못해요.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를요, 지금 심판자가 있는까지요 불가항력적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 단서를 찾는 것이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대해서 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를 거쳐서 아까 요 많은 태어난 시기, 장소하고 거쳐서 여러 경우를 따져서 지금 내가 하나가 따져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여러 경우를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졌다 그럴 적에, 실제로 알고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공평합니다. 공평. 누굴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존재를 한다는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이 겹쳐져 있고, 내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있었듯이 저 한 사람에게도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갖고 결국은 저 사람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나가는 길에 심판을 받고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우리가 두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모든 존재하는 인격이나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는 공평하다. 이 공평하다라는 인식, 요 공평하다라는 이 인식이 이제 결국에는 내 인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한 수동적인 인격체냐, 능동적인 삶을 겪은 삶을 내가 달려가면서 마치 뭔가 얻으려고 달려가면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될 거냐, 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가 잘 있는데 보이거든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자세니까 달려가면은 먼저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달려가면. 근데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공평하다는 인식이 안 되면 내 삶 자체가 수동적이에요. 항상 쫓기는 거예요. 항상 너보다 뒤전에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니 자기는 뒤에 앉아갖고, 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지? 그하고 나중 가보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항상 뒤쳐져 있는 수동적인 자세,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나가는 이 인격체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요소, 아까 이 심판자를 하는 인식을 하면서 전체가 다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에 신에 대한 안내자, 신에 대한 올바른 안내자가 있느냐, 그리고 신에 대해서 올바른 안내자를 만나지 못했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위치라는 것이. 인격체를 불가항력적인 이 환경을 가지고, 불가항력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지는 그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보니까 사람들마다 공평하다. 그래서 먼저 가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한 인격체가, 그러면 그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저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여러 형태를 통해서 불가항의 경우를 통해서 내 안에 인격체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주어진다면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신, 그 신을 소개하느냐, 잘못되게 가르치느냐, 올바르게 인도하느냐, 그 위치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요 하나 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를 요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공평한데, 거기서 신이 없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심겨줄 수 있는 존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에 들어오진 성도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성도의 불가항력적인 요소,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 사람 낚는 어부. 요걸요, 이거는 성도들이 알아내야 돼요. 이 일이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자리, 요걸 우리가 교회라 불러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 낚는 어부 되어지는 이 환경이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맞춰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다 할 정도 되면 벌써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게 사람이 있는 이상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맞닥뜨린 이유가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요것이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공평한 이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어떤 앞장선, 인생의 흐름에서 최앞장섰다는 그 인생에서 올바른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신을 이야기하는, 인간에게 신을 접목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요소라 하는 요소 중에서 사람 낚는 어부는 주어지는 임무고, 또 불가항력 요소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당시에 어떤 거냐? 복음이 부끄럽대요. 부끄럽대. 지금은 복음이 안 부끄럽잖아요. 아까 그 시대, 태어난 시가 뭐냐면 복음이 부끄럽대요. 복음이 부끄럽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럽대요. 부끄럽대요. 이 부끄러운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될지 뭐 이야기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별로 부끄러운 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할까? 가장 추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가장 추한 이야기 속에 신을 이야기하는, 신을 가장 추하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너무 지금 전도지로 찍어내고 교회도 세워놔놓고 사람이 나오고 교회 간다 하면 아무도 방해 안 하고 거기 갔다 온나 하고 있지. 근데 복음이 그때 부끄러울 시기, 아까 그 태어난 시기, 이 태어난 시기, 복음이 있을 시기는요 부끄러운 시기였어. 복음이 부끄러운 시기. 근데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건 뭐 사람의 차이였다. 모든 사람. 원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리,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참 자리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도 글씨도 좀 크게 쓰고 자연스럽게 좀 했습니다만,
성도에게 있는 불가항력적인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은 피할 수 없다. 응? 피할 수 없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람 낳는 어부 자리다.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또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교회, 성도, 불가항력적인 자리는 바로 이 사람 낳는 어부 자리인데, 이것이 테스트가 될 때, 시험이 될 때, 시험. 사람은 이 자리를 끝까지 사람 낳는 어부 자리로서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그 시험되는 자리가 부끄러운 지경이 이르게 부끄러운 지경.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응? 지금 우리는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못 겪습니다. 성경이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한테 왔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가고 2000년 지난 지금에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거꾸로 되고 있어, 거꾸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 하나님도 아마 뭐 못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부끄러울 지경에 이 불가항력적인 사람 낳는 어부의 요소를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전하는 사람 낳는 어부 자리를 다 팽개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라 하는 이 전체를 이제 끝을 내면서 시와 양분과 환경, 이 요소들을 우리가 두 가지씩 이어가지고 새로운 삶, 요 틀이 결국에는 이제는 어떤 밑바탕에 흙이니까 이제 다음에는 싹이 나겠죠. 또 뭐 꽃이 피겠죠. 또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여기서 형성되어지는 그 힘이 있을 적에 결국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여기 말씀도 약하고 양분도 약하고 기도도 약한데 좋은 나무 열매 열리겠다? 상상이 안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어떤 불가항력적이고 가변적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요소를 분명하게 처신을 할 것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을 적에 열매가 똑바로 열매돼서 바른 좋은 열매 열리는 하나의 나무로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삶,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우리가 A 그룹에 있는 주제 5개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환경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